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며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장의 43장에 이어서 요셉이 형들과 동생을 만나고 그들의 형제를 시험하는 장면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을 대접하는 중에 각자 양식이 담긴 자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 안에 그들이 지불하러 가져온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은잔 하나를 동생 베냐민 자루에 넣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되돌아가는 형제들은 요셉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은잔이 들어있는 베냐민만 데려가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요셉이 알던 형들이었다면 동생을 그냥 두고 돌아갔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요셉이 희망을 가져서 그들이 변화해서 자신을 판 일을 후회하며 회개하였는지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형제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말하였고, 은잔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종으로 끌려가게 되자 자신들의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자신들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형들이 동생이 다시 종으로 끌려가게 되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이전과는 다른 큰 형제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냐민과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형제들과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형제들을 위한 희생,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장자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됨을 미리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말을 청합니다. 자신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당시 형제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상태였어요. 심지어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담보로 자기 가족들을 맡긴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형제를 잃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금 유다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신들도 후회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유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시 한번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슬픔에 잠길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누가 봐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아들은 누굽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유다와 나머지 10명의 형제와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요셉까지 12명의 형제들이 다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원인은 야곱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 보고 아저씨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타인이라 칭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 대상 야곱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도. 마치 타인을 지칭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호칭의 문제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 명 다 불러서 말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죠.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야곱 앞에 있는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은 아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는 솔직히 야곱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행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곱과 요셉의 사건 이 정도였는데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야곱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였지만 어찌되었건 레아랑 결혼했잖아요. 아내예요. 레아도 아내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심지어 아들, 딸을 최소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7명을 낳았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들이 지금 자기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신들을 아들 취급도 안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 아내라고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제가 만약 이들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열이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아니, 같은 아들인데 아들로서 인정도 안 해줘. 심지어 나의 어머니를 모욕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또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 정도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오직 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린 뻔히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이 존재들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커서도 이 정도인데. 심지어 이 아들들은 할아버지 이삭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조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아들들의 분노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 형들이 화를 삭혀서 덜 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생을 팔아치운 거는 잘못된 행동이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이들이 취급당했던 그들의 삶을 보면 이런 행동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화를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야곱의 행동은 언제까지 지속되냐?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아쉬운 대목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보고 느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사랑했고 이삭도 사랑했고 물론 특별히 이삭을 더 사랑했지만 나머지 또 자녀들도 사랑해서 재산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이러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라를 아끼고 사랑하였지만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왕들에게 2번이나 빼앗겼다는 그 모습을 배워서 자기 아내 리브가만 사랑하여 결혼했고 사랑했지만 이삭도 그랄 지방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가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뺏겼어요. 보지도 못했는데도 아버지가 한 행동을 그대로 지금 이삭이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에서만 좋아하고 예뻐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죠. 그 결과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도 아들들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한 몇몇 아들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과 베냐민만 좋아했죠. 자,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보고 배웠고 행한다는 것을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손주라고 칭송받는 자들에게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자신의
그렇게 2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아들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모두 사랑했다면 어땠을까? 과연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고 속이면서 죽이겠다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 씩씩거리고 동생은 형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믿지 못해서 온 가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식량이 떨어졌는데도 막내 아들을 보내지 못한 일이 과연 발생했을까요? 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필연적으로 생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까?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이 발생되었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악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부모로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에게 좋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면 회개하시고 변화되어서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용되며 받아 누리는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도 변화해서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세세하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나쁜 습관이나 행동들을 다 버리심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며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내 삶과 믿음이 온전히 되길 원합니다. 온전치 못하고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여 온전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것만 물려줌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온전한 삶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분들과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